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은 피할 수 없는 영적 싸움의 연속이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상대를 파악을 해야 되고, 또 우리 힘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더 강해져야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린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바울은 그렇다면 이 피할 수 없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싸워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제 보여줍니다. 바울 시대는 격투기가 이제 많았습니다. 이 검투사들, 여러분 가끔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나오죠. 이 검투사들의 싸움은 정말 상대가 쓰러지고 목숨 잃을 때까지 싸우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아마 로마를 방문하신 분이나 아마 사진을 보신 분이 많을 텐데, 로마의 그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 있죠. 이 원형 경기장, 이것이 이제 당시 로마 시대에 전형적인 그런 그 격투 경기장이었습니다. 아직도 지금 이렇게 이제 유적지가 남아 있죠. 이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이 싸워야 되는 씨름, 또 그 영적 싸움의 그 당시 그런 그 격투기와 같은 그런 싸움을 비유하면서 우리의 영적 싸움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당시의 상황을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동일합니다. 악한 날에, 이 악한 날이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요,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적, 이 사단 마귀로부터 영적인 공격을 받는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신앙을 지키고 또 죄를 짓지 않고 신앙 양심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 이 사단의 공격이 굉장히 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이제 가정 시집을 가게 되면, 또 시댁이나 때로는 친정 같은 경우에 제사를 지내게 되죠. 이제 그런 경우에 참 많은 영적인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수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 생활도 그렇고요. 또 우리 사회생활, 또 뭐 학생들 학교, 또 친구들 간에 때로는 심지어 가족과, 또 때로는 사업을 하다가 우리가 그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호흡을 맞추는 것이 때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돌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저런 말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저렇게 융통성이 없느냐, 저렇게 좀 사람이 좀 사교적이지 않느냐, 이런저런 주변의 공격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모함도 일어날 수 있고요, 때로는 오해, 때로는 이 사단은 거짓압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거짓말로 공격을 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실제 우리 삶 속에 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날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 그러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단의 공격을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되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는 신앙의 길입니다. 피할 수 없는 영적인 싸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악한 날이다. 보이지 않는 영적 사단의 공격이 엄청난 악한 날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압축적으로 말하죠. 마귀의 간괴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런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아마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종종 이제 볼 수 있는
그 풍경이 무엇입니까?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이 환자들 진료하고 또 코로나 환자들 진료할 때 입는 특수 복장이 있죠. 아주 이 땀이 뭐 비오듯이 온다 그래요. 이 옷을 입으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부터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무장을 하는 것이죠. 옷을 입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으로부터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온몸을 덮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빈틈이 없어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빈틈을 노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빈틈을 주게 되면 그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침투하게 되면 많은 어려움이 오는 것처럼 사단이 우리의 빈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게 되면 우리가 많은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신앙의 삶을 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바울은 전신갑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승리를 얻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입혀주시는 전신갑주입니다. 이 전신갑주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전신갑주입니다. 그러면 이 전신갑주는 어떤 것이냐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 파노플리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분별하면서 우리의 이 살아가는 악한 날, 이 시대 속에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신갑주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모두 잘 입고 돌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전신갑주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전신갑주의 그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서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고 말합니다. 이 로마 군인들이 갑옷을 입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일단 허리띠를 가장 먼저 매서 허리띠를 중심을 딱 잡는다는 것이죠. 이 허리띠가 없으면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허리띠가 없으면 왠지 이게 허전하고 옷도 흘러내릴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허리띠는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실험 선수로만 이 삿바라고 그러죠. 허리에 딱 이렇게 감는 가장 중심이 되는 거. 바울은 이 진리의 허리띠를 말합니다. 허리띠는 허리띠인데 어떤 허리띠냐? 진리의 허리띠다. 이 진리가 그럼 뭐냐?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여러분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투명한 것입니다. 빛입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건 뭐예요? 어둠입니다.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 투명한 진리입니다.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삶의 중심을 허리띠처럼 딱 잡을 때 거짓의 아비인 사단 마귀는 우리를 속이거나 넘어뜨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또 신앙생활 하지만 자주 흔들리고 넘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바로 딱 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끔 그런 분들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유, 뭐 예수 믿거나 뭐 석가를 믿거나 뭐 다 그게 똑같은 거지 뭐. 그저 착하게 살면 되지 뭐. 뭐 꼭 그렇게 예수만 그렇게 촌스럽게 믿어야 되냐. 아니 서울 가는 길이 한 길뿐이냐. 배 타고 가든지 비행기 타고 가든지 뭐 기차 버스 다양하게
길이 많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아주 굉장히 이 폭이 넓어 보이고 정말 아량이 있어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은요, 진리의 허리띠를 아직 매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를 확실히 못 잡았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을 받으면요, 주변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면요, 누구보다 무너지기 쉽습니다. 조금만 살아가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신앙생활을 떠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이 예수님의 진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치 무당을 믿듯이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무당을 믿듯이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이런 거죠. 어디 무당 같은 경우는 복채를 내지 않습니까? 헌금을 할 때도 복채를 내듯이 헌금을 하고요, 그냥 내가 많이 내면 복 많이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그 어떤 잘못된 어떤 축복관을 가지고 예수를 믿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이죠. 교회를 한 번씩 나오지만 마치 교회를 어떤 사교단체 정도로, 그래도 세상보다는 교회가 그래도 좀 사람들이 순하고 좀 사랑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낫다 라는 생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진리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진리도 천국의 의미도 사실은 잘 알지를 못합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사단의 밥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우리 각자 한번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신앙의 중심에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과 내 신앙의 중심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공급하신 전신갑주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14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런저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일단 띠고,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옛날 성경에는 의의 흉배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가슴을 감싸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흉배, 가슴에 딱 붙이는 것이죠. 이제 이 전투 복장에서. 여러분, 옛날에 고대는요, 이 가슴은 우리 마음에 있는 감정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고대인들은.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논리가 감정을 이길 수 있을까요? 아주 논리적인 사람,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안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사실은 논리는 감정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해가 되어진다 하더라도 이 가슴이 따라가지 않으면요, 사실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사단은 이 부분을 너무너무 잘 알고 이 부분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가슴,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상한다 그러죠. 우리의 감정이 상한다 그러죠. 우리가 상처를 받는다 그러죠. 상처를 받으면 신앙이 흔들릴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저런 이제 우리의 감정이 터치를 받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흔히 말을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신앙생활을 식어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한때는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 했는데 이제 식어버렸어요. 이 감정이 식어버린 것이죠. 마음이 차가워진 것입니다. 한때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이제는 관심이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아우, 너무 바빠서 저는 교회 갈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이제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감정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의심하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들고, 그러면 결국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만들죠. 예배와 멀어지게 만들죠. 결국은 그런 생각은 인간적인 생각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요, 마음이 상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만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마음이 상합니까?
자기 자랑과 자기의 의가 충족되지 않을 때 기분이 나빠지고 불편해집니다. 결국 말하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나의 의로움과 내가 주인공이 안 될 때 우리 마음이 상하고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마음이죠. 인간적인 부분이죠. 사단이 바로 이 부분을 노리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 부분을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호심경, 어떤 호심경입니까?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런 사단의 공격을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의가 무엇입니까? 이 의는 바로 십자가의 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의, 그 십자가의 의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을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단의 그런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자신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지켜낸다는 것은요, 일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돼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잘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잘 형성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십자가가 확실히 딱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 마음과 우리 감정을 추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가 왜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치고 상처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겨날 수 있느냐라고 볼 때 결국은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의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의 흉배라고 하는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나는 예수님만 자랑해야겠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4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봉사를 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지 아니하고 나의 의로 봉사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자랑이 돼야 되는데 내가 나를 자랑하고 싶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죠. 내가 뭐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헌금을 하고 뭐 교회 이런저런 많은 수고를 하는데요, 보통 그런 일을 하다가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데, 그 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데 그 자리에 나라는 나의 자랑, 나의 의가 그 자리에 딱 자리를 잡게 되면 우리는 사단이 그거를 공격한다는 것이죠. 야, 내가 봉사를 얼마나 했는데,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내가 섬겼는데 나에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식이 되는 것이죠.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단이가 노리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봉사의 중심이 되고 나의 헌신과 나의 헌금과 나의 모든 자랑이 되어야 되는데 그 예수 의의 흉배가 아니라 나의 흉배를 붙이니까 우리는 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신앙생활은 많은 경우가 이 의의 흉배에서 이 감정에 대한 부분, 이 마음에 대한 부분, 이 상처, 나의 열심, 여기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바울이 이 의의 흉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의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함, 유명한 빌리 그레함 목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 것은 수천만 명의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죄인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요, 수천만 명의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었던 분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자기의 공로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이 적용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내 중심 안에 예수가 있는가? 자꾸만 내 마음이 인간적인 감정에 치우쳐서 내 믿음이 흔들리고 상처를 받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공급하신 전신갑주는 복음의 신입니다.
15절 말씀 보게 되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고 말합니다. 이 신발, 당시 이 바울 시대 이 고대에는요, 노예나 제수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가 신발을 신냐? 신발을 신는 사람들은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발을 신은 사람들은 자유인이기 때문에 노예는 주인에 의해서 모든 걸 판단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노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유인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 이 육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면요, 어떤 공격을 받으면 막 저주를 퍼붓게 됩니다. 막 싸우게 되지만, 이 자유인, 이 바울이 말하는 이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을 신은 사람, 이 복음의 신을 신은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그런 공격 앞에서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복음의 기회로 삼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는 죽기도 하고 내가 참기도 하고 내려놓을 수도 있는 이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지 사단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주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막 뭐 이런저런 공격이 들어올 때에 내가 생각해서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이 시간에 내가 참을 것이냐? 참지 않아야 될 것이냐? 이 복음의 신발은 화평의 신발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각자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나를 내려놓는 자유를 사용하는가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전신갑 중에 또 중요한 부분이죠. 믿음의 방패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게 되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제 기본적으로 갖췄으면 이제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가 방어하기 쉽게 화살을 쏘지 않습니다. 당시는요, 보통 이 불화살을 많이 전쟁에 사용했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아마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이 불화살, 이 불을 붙여가지고 쏘면요, 날아가서 붙으면 바로 불이 붙여버리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이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 방패를 가죽으로 덮었습니다. 물 먹인 가죽으로 방패를 덮었어요. 그러니까 불화살이 날아와서 물 먹인 이 가죽에 닿으면 불이 그냥 꺼져버리는 거죠. 왜? 이 가죽에서 불이 붙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불화살, 굉장히 무서운 불화살이죠. 이것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방패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불화살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삶에는 어떤 것일까요? 굉장히 무서운 사단의 공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별일이 다 있습니다. 때로 막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사단이 쏘는 불화살은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불화살이 어디로 날아오겠습니까? 우리의 인격에 날아옵니다. 우리의 행동에 날아옵니다. 때로는 우리의 건강에 날아옵니다. 사단이 우리의 자존심에 불화살을 쏩니다. 우리에게 죄책감이라고 하는 불화살을 쏩니다. 여러 우리 삶 속에 불화살을 쏴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병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몰려오죠. 낙심과 절망이 몰려오죠. 내가 추진하고 있던 일이 갑자기 무너져 버립니다. 생각밖에 이상한 일이 생겨버리는 것이죠. 이럴 때 이것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니까 가볍게 화살 쏘지 않습니다. 불화살을 쏘는 것입니다. 갑자기 막 죄책감을 주고, 가끔 그럴 때도 있죠. 우리 스스로, 야, 너 그런 죄를 짓고도 어떻게 뻔뻔하게 너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 그렇게 잘못하고서 너 어떻게 교회 다닌다고 말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한 방 맞으면요,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엄청난 불화살을 사단은 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휘청하죠.
그럴 때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까? 그런 엄청난 불화살 앞에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가죽으로 덮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걸 막아야지, 안 그러면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의 방패는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 죄책감을 막 던질 때 너가 그런 죄를 짓고도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뭐 천국 가겠다고 말할 수 있어? 라는 엄청난 불화살을 쏘아댈 때,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과 좌절이 여러 가지가 지금 몰려올 때에 로마서 9장 33절에 그런 말씀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딱 붙잡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붙잡는 것이죠. 그게 믿음의 방패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내게 있다. 하나님이 사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어떤 죄를 졌다 하더라도 말이죠, 어떤 때로는 정말 나쁜 짓을 본인에게 했다 할지라도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별일을 다 만납니다. 별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믿음의 방패를 막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다 상처받고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다 다 낙심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방패를 들고 나가면요, 별 소리를 다 들어도 이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은 다 아셔. 하나님이 결국 모든 걸 다 밝혀내실 거야.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구속자시오.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말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욥은 기가 막힌 그 고난 앞에서, 이해되어지지 않는 고난 앞에서 어떻게 견뎌냈습니까? 욥기 19장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기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욥은요, 자기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걸 붙잡았어요. 그것이 믿음의 방패였습니다. 이런 확신이 욥을 지켜낸 거예요. 다윗을 지켜낸 것입니다. 결국은 믿음인 거예요. 믿음의 방패인 것입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혼 속에 다음과 같은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나는 그리스도를 믿을 것이고, 내가 죄인이든 아니든 나는 그리스도를 믿을 것이고, 사탄의 참수가 거짓이든 진실이든 나는 예수를 믿을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라고 스펄전 목사님 이야기했어요. 나는 어떤 상황에도 예수 믿을 것이다. 누가 뭐래도 나 예수 믿을 것이다. 이것이 믿음의 방패인 거예요. 자,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하고 축복합시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어떤 경우라도 예수 믿을 것입니다. 이것이 확실해야 돼요. 어떤 경우 누가 뭐라고 뭐 별의별 것이 불화살이 다 날아와도 나는 예수 믿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을 줄 것이라고 스펄전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요, 자기 자신에게 근거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구원은요, 내 자신에게 근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신에게 근거한 게 아니에요. 나의 행동에 근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예수 믿는 자에게 내가 구원해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믿음의 방패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17절 말씀 보게 되면 구원의 투구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머리가 중요하죠. 머리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할 때 헬멧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데 다쳐도 머리만 안 다치면 회복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가끔 하지 않습니까? 이 머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을 보게 되면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에 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이 부분입니다. 이 구원의 투구,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죠. 이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구원에 대한 분명한 관점입니다. 구원에 대한 분명한 관점이에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구원에 대한 분명한 관점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 것, 이것이 분명한 구원의 관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 예수를 확실히 믿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예수를 확실히 내 마음에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으로 내가 영접했다면,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였다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을 아멘으로 믿는 사람, 이 사람은 구원의 투구를 확실히 쓴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다른 거는 몰라도요, 구원의 확신은 분명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내 마음에 받아들인 거, 이건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게 구원의 투구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하다가 막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별별 일을 다 만나서 때로 상처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 구원의 확신만 안 뺏기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회복될 수 있어요. 예수만 안 놓치면 회복될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고 또 나가 뭐 좀 이렇게 하더라도 예수만 확실히 붙잡고 있으면요, 우리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왜? 머리 안 상하면 회복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찰스 하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을 장식하고 보호하는 것, 그가 자신감과 기쁨으로 고개를 들게 하는 것은 그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한번 진심으로 마음속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사실, 그것을 믿으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이 아멘이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마지막은 성령의 검입니다. 17절 말씀 보게 되면 성령이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가 제가 아까 얘기했죠, 감정입니다. 감정. 우리 감정선이 있어요. 우리는 자기 연민, 낙심.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좀 감정적이에요. 저를 비롯해서 이게 좀 감정적인데 사단이 이걸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앞에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사단이가 이걸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수십 년 은혜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수십 년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예요. 뭐 장로, 권사, 집사, 뭐 하여튼 수십 년 신앙생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감정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 감정이 무너지잖아요. 감정에 치우치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그 모든 은혜가 확 썰물처럼 나가버릴 수가 있어요. 안 믿어지죠? 사실입니다. 수십 년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확 빠져나가 버릴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을 봤어요. 왜 그렇습니까? 감정에 치우치고 감정의 기준을 두게 되면요,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있잖아요. 그 수많은 고초를 겪으면서 자기 길을 지킬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너무 감정을 의지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이 그림이 있어요. 이 사형리라고 그림이에요. 사실이라고 하는 기관차에 연료는 믿음이에요. 객차는 감정이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팩트, 사실, 이것을 믿는 믿음, 이게 중요하지. 감정은 객차라니까요. 감정은 떨어져 나가도 상관없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취직시키면 마지막 객차 감정에 취직이 쉬워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 무너지면요, 앞에 팩트와 믿음 확 무너진다니까요. 중심이 감정에 있으면 말이죠. 여러분들 너무 보이는 거, 그런 거 여러분, 그 무슨 옛날에 우리 그 영화 있잖아요. 현혹되지 마소. 그 대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여러분 감정에 현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뭘 봤다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아, 나는 무슨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말씀하셨다 이런 사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는 경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119편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다. 말씀을 붙잡아야지 무슨 뭘 봤다 그러고 요즘 마음이 좀, 여러분 그런 감정에 현혹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유일하게 공격 무기입니다. 말씀의 금을 가지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을 그냥 말씀이네 이러면 이게 힘이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질 때 사단은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단을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40일 동안 줄이시면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어요. 사단에게 3번이나 굉장한 시험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3번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진 거예요. 말씀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감정에 속지 마세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감정이 필요하죠. 그러나 감정에 속지 마세요. 우리는 팩트,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요 감정을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아야 한다. 사단은 물러가라. 말씀이 근거해서 이기셨습니다. 유대인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이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막 데리고 왔어요. 죽이자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명한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한마디는 강력했습니다. 거기 죄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는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을 잠재워버렸어요. 다 놓고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힘이에요. 이런 말씀이 적재소에 탁 던져질 때에 사단이가 우리를 공격하면서 우리를 뚫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두 분 간증하셨죠. 왜 우리가 큐티하느냐? 우리 김민지 집사님 그랬잖아요. 큐티는 그냥 하나의 일상이 한 부분이 아니라 이제는 내 모든 삶이 되었다. 왜? 그게 뭐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가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어떤 현상이 딱 생겼다. 무슨 공격이 왔다. 말씀이 딱 떠올라가지고 그 말씀을 탁 물리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한 마디 딱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가 깨갱하고 나가 떨어지는 것이죠. 점자가 먼저 놀러 쳐라. 그래 여러분 말씀을 우리를 무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말씀 묵상입니다. 큐티하는 것이죠. 시편 119편 1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너무 좋은 말씀. 제가 성경 읽다가 야 이런 좋은 구절도 있구나.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며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요 빛이 비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만나요. 그때 내가 말씀이 나를 지배할 수 있어야 한다니까요. 그냥 성경이 이래가지고 힘이 없어요. 머리를 아닙니다. 그것이 내 삶 속에 적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분별하는 힘을 기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훈련, 사역훈련, 양육을 왜 받으라고 하느냐? 아마 2부, 3부 오늘 간증을 계속 다른 분들이 6분이 오늘 간증합니다. 저는 다 읽어봤는데 한 분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 제자훈련, 사역을 다 받았대. 그런데 그때는 성경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성경 공부가 아니라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는 훈련을 하니까 이것이 자기를 살리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냥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이면 이건 내게 힘이 없어요. 이것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그 말씀이 떠올라서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대적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능력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파노플리아,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번 7월의 주제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 내면을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요,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 빈틈을 노리는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확실히 붙잡으셔야 돼요. 아직까지만 여러분들 교회 나오시면서 온라인으로 예배 말씀 들으시면서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한 분이 계시면 오늘 이 시간이라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셔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정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고집 피울 게 아닙니다. 이건 지금 목사님 좀 생각해 보고요. 여러분 생각해 볼 게 아니에요. 이건 지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정말, 근데 여러분 전신갑주는 불편해요. 그죠? 네, 여러분 우리 의사 선생님들 계시지만 오늘 우리 간증하신 분도 의사 선생님이죠. 그 방호복 입으면 땀이 막 비 오듯이 흐른대요. 그렇다고 벗어버릴 수 있습니까? 바이러스 침투하니까. 6가지 전신갑주 입고 살려면 불편하다니까요. 신앙생활이 불편하다니까요. 그냥 싸우는 게 좋지, 갑옷 입고 싸우려면 불편해요. 그렇다고 갑옷 벗어버리면 싸울 때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갑주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불편해요. 그러나 살려면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려면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전신갑주를 잘 입으시고 앞으로 여러분이 남은 신앙의 삶을 반드시 승리해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